어제 이어 오늘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눈 1절로 5절의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디도와 두 동역자가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축복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각을 향해서 개개인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헌금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과 이 앞의 내용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으시고 들은 대로 심으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이치가 헌금을 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는다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심는 사람은 넘치게 거두어 드린다고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통해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도록 심고 거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떤 종류의 씨든 땅에 뿌려서 수확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또 결실하는 것을 보았다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심는다면 거두게 되는 이 자연의 이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심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리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수확할 것을 예상합니다. 한마지기 땅에 씨앗 몇 개 떨어뜨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텅 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자신이 뿌릴 수 있는 최대한의 씨앗을 준비해서 뿌릴 것입니다. 물론 최대한의 씨앗을 뿌리려는 이유는 그만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뿌릴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아까운 마음을 단 1도 품지 않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또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씨를 뿌립니다. 제가 한평에 있을 때 교회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첫 해에는 이제 마당이 원래 집터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돌이 많기 때문에 아마 텃밭으로 가꾸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그렇게 포기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되는 이제 작년 늦봄에 어려워도 한번 텃밭을 가꿔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무엇을 심을지 그렇게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청양고추 하나에다가 또 오이고추 둘, 오이 둘, 가지 하나, 뭐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토마토 5, 고구마 20순, 그리고 옥수수 모종 한 10개 정도 그렇게 심기로 했었는데, 심기 전부터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올해는 참 먹을 것이 많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저희는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쌓아놓고 먹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심기 전에 거둘 생각부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텃밭이 작아서 많이 심지는 못했지만 아마 환경이 좋았으면 더 심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이고, 심기 전부터 거두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죠.
실제로 마을 분들이 모내기를 하거나 또 텃밭에 무엇인가를 숨기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숨기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거둘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얼마나 심느냐인 것이죠. 이것을 본문의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게 심는다는 표현과 이 많이 심는다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두고 관대하게 심는 사람은 관대하게 거둔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비유를 풀어보면 헌금을 인색하게 내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두고 관대하게 내는 사람은 관대하게 거둔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아,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마음으로 정한 대로, 우러나오는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도록, 한마디로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만큼 내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고 마지못해서 내지 않도록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낼 수 있는 만큼 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게 심는다 또는 많이 심는다는 말은 헌금을 많이 한다 또는 적게 한다는 말보다 기쁜 마음으로 내느냐, 아까워하며 마지못해 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할 때 매주 드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는 경우도 참 많아졌죠. 오늘 이 말씀이 봉사일에 대해서,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지, 형식적으로 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는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여지는 이 헌금과 같이 봉사일을 위해 쓰여지는 헌금을 심는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은 더 넓게 구제와 선교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을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그런 일반적인 양식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신기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을 때 이제 작년에 수확물 중에 종자로 삼을 것을 잘 말려서 그게 보관을 했다가 파종기에 그 나달 하나하나를 이렇게 땅에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수확물 중에 가장 먼저 수확을 하게 될 때 종자로 삼을 것을 먼저 구별해서 따로 넉넉하게 말려서 보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달 하나를 파종기에 심어서 그 옥수수가 자라게 되고 그 나달 하나가 이제 5개, 6개 먹기 좋은 그런 옥수수로 열리게 됩니다. 옥수수 하나에 나달 200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뿌리를 통해 나오는 옥수수 5개는 나달 1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실이죠. 1000배의 결실입니다. 그렇게 옥수수를 수확하면 먹을 것을 고르기에 앞서서 먼저 내년에 파종할 옥수수 나달을 말려서 또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넉넉하게 보관을 하지만 그때 수확을 해서 먹거나 팔기 위한 용도에 비하면 그 종자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심는 사람에게 먹을 양식에 앞서 심을 씨를 먼저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을 씨를 통해 먹을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는 양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그만큼 많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게 되는 구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눈여겨보는 구절이 갑절로 늘려주신다, 또는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이유가 더 많은 씨를 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헌금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오히려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증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 섬김을 받는 교회나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그런 열매 중에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혹시라도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신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나의 부유함을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 먼저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실 때 무엇이 심는 씨고 무엇이 먹을 양식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남은 구에서 봉사일을 위해 일정한 헌금을 정하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이 봉사일을 위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7절에서도 말했듯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인색하거나 아깝게 여기지 않는 선에서 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모범이 된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참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분의 일이 참 잘 되었습니다.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분은 항상 잘 되고 잘 사업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평가할 때마다 참 사업 수완이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쌀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많은 헌금들을 하시고 많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허투루 쓰거나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숙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은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참 연약해 보이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 헌금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의 열매를 참 많이 맺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분의 섬김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 분명히 풍성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헌금의 영적인 원리를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많이 거두기 위해 많이 심을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이 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심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되면서 기뻐하고 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심고 또 심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국내 교회라든지 또 단체들,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주신 것으로 심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의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사람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더 많은 씨를 뿌리기를 원하듯이 우리에게도 더 많은 주님께서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씨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을 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삶에 부유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와 봉사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심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